여러분, 지난 9월 13일 수요일 예배 때 저는 여러분과 함께 창세기 22장의 말씀으로 아브라함과 이삭 이야기를 나눈 적이 있습니다. 그때 제가 여러 많은 말씀을 드렸지만 믿음에 대해서 한번 정의를 내리면 이렇습니다 하고 말씀드렸는데요. 곧 믿음이란 주님의 주권을 대충 반 이런 정도가 아니라 절대적으로, 상대적으로가 아니라 절대적으로, 전적으로, 조금이 아니라 그야말로 전적으로 신뢰하는 일이 그것이 믿음입니다. 이런 정의를 나눈 적이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아브라함의 믿음이었습니다. 이제 그런 말씀을 드렸는데요. 절대적으로, 전적으로 신뢰하는 일, 이것이 중요합니다. 오늘 저도 여러분들과 이런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그런데 우리 삶과 신앙을 돌이켜보면 우리는 예수께서 우리의 주님이신 것 잘 알지요. 또 그렇게 고백도 곧잘 합니다. 어느 자리든 어떤 시간이든 우리는 예수님이 나의 주님이신 것을 주저하지 않고 고백합니다. 그러나 주님의 주권을 절대적으로 신뢰하는 것은 굉장히 어려운 우리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오늘 본문 마지막 32절에 보면 요한이 의의 도로 너희에게 왔거늘 너희는 그를 믿지 아니하였으되 세리와 창녀는 믿었으며 너희는 이것을 보고도 끝내 뉘우쳐 믿지 아니하였도다. 이렇게 주님이 대제사장들과 또 백성의 장로들에게 엄히 말씀하시는 것처럼 여러분, 이 말씀은, 이런 모습은 어쩌면 우리가 주님을 믿는다 하면서도 이런 모습 우리도 갖고 있는 것이 아닌가, 우리도 대제사장처럼 마음 한켠 이렇게 굳어져 가고 있는 것은 아닌가, 이 말씀을 읽으니 그런 생각이 문득 듭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이런 질문도 갖게 되지요. 왜 그럴까? 왜 주님을 전적으로 신뢰하는 일이 이렇게 어려운 일인가 하는 이런 질문도 갖게 됩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자면 여러분, 안심하십시오. 그건 여러분 잘못이 아닙니다. 우리 잘못이 아니라 그건 주님 잘못입니다. 왜 그럴까요? 우리 주님은 자신의 권세를 우리 인간들에게, 사람들에게 행사해 주실 때 폭군처럼 행사하지 않으시고요, 언제나 은혜로 행사하기 때문입니다. 그게 문제입니다. 생각해보시면 정말 그게 문제였습니다. 만약에 우리 주님이 폭군처럼 자신의 권위를 우리에게 행사하신다면 여러분, 우리 중에 예수님 말씀 안 들을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예를 들어서 주일 성수 안 하면 반드시 100% 아니 200% 놀러 갔다가 타이어에 펑크가 난다, 이런 일이 정말 반드시 일어난다고 한다면 우리 중에 주일 성수 안 할 사람이 누가 있겠느냐 하는 말입니다. 그러나 그렇지가 않지요. 주님은 이처럼 자신의 권위를 폭군처럼 사용하지 않으시고 늘 언제나 은혜로만 행사하시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저는 인간을 향한 이러한 주님의 권세를 은혜의 권세, 이렇게 이름을 붙여봅니다. 우리 한번 따라할까요? 은혜의 권세. 네, 그렇습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여러분, 만약 주님이 인과응보에 따라서 우리를 판단하시고 우리가 죄를 지을 때마다 바로바로 엄히 심판하신다면 우리 중 주님의 주권 앞에 100% 엎드리지 않을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하지만 주님은 언제나 우리의 허물과 죄를 낱낱이 아시면서도 끝까지 기다려주시는 분이시기에, 그래서 주님은 자신의 권세를 행사하시되 오직 은혜의 권세로만 행사하시기 때문에 그걸 잘 아는 우리는, 너무나도 잘 아는 우리는 주님을 만만하게 여기고 있는 건 아닐까 싶은 생각조차 듭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 설교 제목을 성전보다 크신 이가 내게 물으신다, 이런 제목을 정해 보았는데요. 오늘 말씀을 통해서 오늘 2부 예배에 나오신 성도 여러분, 은혜로만 통치하시는 주님을 새롭게 만나는 이 시간 되기를 바라고요. 또한 성전보다 크신 주님이 우리에게 무언가 말씀하시고 물으실 때 그 물음 앞에 한 사람도 빠짐없이 두려움과 떨림으로 정직하게 응답하기를 다짐하는 이 예배 시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오늘날 프랑스인들이 제일 사랑하는 시인 중에 크리스티앙 보뱅이라는 아주 유명한 작가가 있습니다.
그는 기독교 역사 인물 중에 우리가 잘 아는 성 프란치스코를 너무나도 사랑한 인물로도 유명한데요. 이 크리스티앙 보뱅이라는 사람은 지극히 낮으신이라는 책에서 예수님에 대해서 이렇게 고백합니다. 예수님은 어린아이와 동일선상에 계신 하나님이시다, 이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예수님에 대해서 우리가 많은 고백을 할 수 있겠지요. 예수님은 이렇다, 예수님은 저렇다, 우리의 신앙의 색깔에 따라 주님에 대해서 고백할 수 있겠는데요. 이 크리스티앙 보뱅은 예수님은 어린아이와 동일선상에 계신 하나님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혹시 예배 시간에 이 자리에 어린아이 누가 온 아이가 있습니까? 있다면, 우리 가족 중에 제일 어린 친구가 보이는데 있다면, 하나님이 이 자리에 계시다면 바로 저 옆에 앉는다는 얘기입니다. 그와 동일선상에 계시다. 크리스티앙 보뱅이 만난 예수님은 그런 분이었습니다. 그리고 이어서 작가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구원을 다음과 같이 통찰하기도 했습니다. 지극히 낮으신 분을 통하지 않고서는 지극히 높으신 분에 대해 아무도 알 수 없습니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이 작가가 예수님을 진리로 믿는 이유는 다른 이유가 아니라 그분이 낮아지셨기 때문이다, 자신의 신앙 고백을 이렇게 하는 것이고요. 그토록 낮아지심으로 지극히 높으신 이의 권세를 낱낱이 드러내준 분이 바로 예수님이기 때문에 예수님은 인간에게 구원을 가져다 주실 분명한 구세주가 확실히 맞다라고 하는 이 시인의 아름다운 믿음의 고백이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세상의 권력자들은 약자들을 고압적으로 누릅니다. 약자들을 이용하고 약자들을 소모하는 방식으로 자신의 권세를 드높이려 하지만 우리 예수님은 낮은 자로서 세상에 오셨고요, 낮은 자들과 함께 사셨고 우셨습니다. 그리고 낮은 자를 이렇게 세워주시는 방법, 바로 그런 방법으로만 저 높으신 하늘의 권세를 이 땅에 보여주신 분이십니다. 예수님의 권세는 어디서부터 기인한 것인가? 바로 낮아짐에서 기인했다, 우리가 성경을 통해 확인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것이 앞서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은혜의 권세를 뜻하는 것이지요. 세상 권력자들은 탱크나 혹은 불도저 같은 그런 권세를 떨치려 했다면 어느 독일의 신학자가 말한 것처럼 우리 주님의 권세는 그런 권세가 아니라 아스팔트의 틈을 뚫고 솟아오르는 이 풀과 같은 생명력으로 세상을 어루만지는 그런 따뜻한 권세였던 것입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은혜의 권세가 보여줄 수 있는 힘은 바로 이런 힘이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 이렇게 사시고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다 보니 사람들이 그런 예수님을 생각할 때, 바라볼 때 어떻게 보았겠습니까? 한마디로 말씀드리면 예수님이 만만해 보였을 겁니다. 유대 권력자들은 예수님이 사역하시는 내내 그분의 권위에 대해 의문을 제기했고 끊임없이 도전했습니다. 예수님 사역 초기에 유대 권력자들은 질투와 시기로 주님의 사역을 방해하더니 어느 순간 그 정도가 지나칩니다. 그래서 어떻게 예수를 죽일까, 이렇게 질투와 시기는 주체할 수 없는 증오와 적개심으로 변해버렸습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은 이러한 과정의 연장선상에 있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을 우리가 이해하려면 먼저 오늘 본문이 속해 있는 마태복음 21장 전반부를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마태복음 21장은 예수님 사역에 있어서 분수령을 이루는 아주 중요한 사건을 언급합니다. 사실 예수님의 공생애는 바로 21장에 나오는 이 사건을 위해 준비한 단계라고 보아도 무방합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예수께서 예루살렘에 들어가십니다. 아시다시피 예수께서는 제자들에게 3번에 걸쳐 이제 곧 예루살렘에 들어가서 나는 고난을 당하고 죽임을 당하고 사흘 만에 살아날 것이다, 이렇게 예고하신 바 있습니다. 그 말씀이 마태복음 21장 전반부에서 이제 눈앞에 현실로 이루어지고 있는 것입니다. 그 모습은 어땠습니까?
예수께서는 뒤뚱거리는 나귀 새끼를 타고 예루살렘에 들어가셨고 사람들은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여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여 가장 높은 곳에서 호산나 하며 소리치고 기뻐했습니다. 예수님을 향하여 환호성을 질렀습니다. 저들은 가장 높은 곳을 향한 탄성으로 예수님을 맞이하고 있었지만 여러분 어떻습니까? 예수님에게 있어서 예루살렘은 어떤 곳이었습니까? 가장 높은 곳의 영광은커녕 가장 낮은 곳의 모욕과 고난을 줄 것이고요. 끝내 십자가의 죽음으로 인도할 장소가 예루살렘이었던 것입니다. 예루살렘에 들어가신 예수께서는 제일 먼저 성전을 찾아가셨습니다. 주님은 성전 안에 있는 모든 사람들을 내쫓으셨고요. 돈 바꾸는 사람들의 상과 비둘기 파는 사람들의 의자를 둘러 엎으시면서 이제껏 우리가 알고 있던 예수님의 인격, 예수님의 모습, 그 온화하신 성품과는 달리 전에 없는 분노를 표출하십니다. 주님의 눈으로 확인한 예루살렘 성전과 유대교는 이미 하나님의 성전으로서 수명을 다해버렸고요. 기도하는 집이기는커녕 어떤 집이었습니까? 강도의 소굴이 되어서 하나님의 이름을 드높이기는커녕 하나님의 이름을 능멸하는 장소였고요. 하나님의 백성들의 삶을 살리고 회복하는 장소이기는커녕 그들의 삶을 핍절하게 만드는 원흉이 바로 예루살렘 성전이었던 것입니다. 즉 예루살렘 성전은 마치 잎사귀만 무성했지 열매 하나 맺지 못하는 무화과 나무처럼 흉물스런 건물에 지나지 않았던 것입니다. 주님이 그 장면을 목격하셨던 것입니다. 하지만 여러분 예수께서는 아직까지 이런 예루살렘 성전의 미련이 남으셨는 건지 어떤 건지는 잘 모르시겠지만 한편으로 이 강도의 소굴이 되어버린 성전을 향하여서 통탄하십니다. 강도의 소굴을 만들었도다 이렇게 통탄하시는데 바로 그 순간 성전으로부터 맹인과 저는 자들이 나오자 통탄은 통탄이지만 바로 이 불쌍한 자들을 바로 그 즉시 고쳐주셨다. 성경은 우리에게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이사야가 그때 맹인의 눈이 밝을 것이며 그때 저는 자는 사슴같이 뛸 것이다 이렇게 예언한 것처럼 예수께서는 하나님의 성전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회복되는 장소인 것을 바로 그 자리, 강도의 구려린 그 자리에서 똑똑히 보여주셨습니다. 실로 권위 있는 자가 마땅히 행할 모습이 무엇인지 예수께서는 성전에 가셔서 예루살렘 성전을 대표하는 권세자들 앞에서 똑똑히 제대로 보여주셨던 것입니다. 여러분 이런 배경 속에서 오늘 본문은 처음부터 아주 긴박하게 흐르고 있습니다. 대제사장들과 백성의 장로들이 이러한 예수님의 권위의 문제를 제기하고 있기 때문인데요. 이전과는 긴장감이 사뭇 다릅니다. 왜 그럴까요? 두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첫째로 예수께서는 자신의 죽음을 예고한 바로 그 장소 예루살렘 성전에 지금 들어와 계시기 때문입니다. 둘째는 지금 예수님을 맞이하는 예수님의 맞상대가 누구입니까? 유대 사회에서 지식, 경험, 화술 이 세 가지 지식인의 삼박자를 고루 갖춘 유대 최고 권력자들이 지금 예수님 앞에 보란듯이 나와 예수님을 맞서고 있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지금까지 예수님은 이렇게 바리새인 서기관들 그 누가 왔다 하더라도 여러분 이 본부에서 보낸 사람에 불과했던 것이죠. 그러니까 지금까지는 아마추어들만 이렇게 상대하고 다녔다면 이제부터는 프로 중에 프로급 되는 유대 지도자들이 예수님께 나오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분위기는 이전과는 사뭇 다른 그런 분위기가 연출되고 있는 것이지요. 여러분 예수님 시대에는 지식이 있고 권위가 있는 사람들에게 특별히 이 종교인들에게도 특별히 요구되는 덕목 중에 하나가 재밌게도 여러분 말 잘하기였습니다. 말을 잘하는 것이 지식인의 아주 중요한 덕목 중에 하나로 여겨졌습니다.
고대 로마 시대의 최고 정치인이자 연설가로 유명한 사람이 있지요. 그래서 오늘날 변호사의 아버지다 이렇게 부를 정도로 굉장한 웅변과 수사학에 능통한 달인이 있습니다. 이름하여 마르쿠스 키케로와 같은 사람이 있는데요. 그는 이렇게 말하기도 했습니다. 지식인이라면 다른 사람보다 더 뛰어나게 말 잘하기 위해서 최선을 다해야 한다. 이 사실에 이의를 제기할 사람은 과연 누구인가? 이렇게 말할 정도였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말 잘하는 사람이 최고의 권위를 독점할 수 있는 시대가 바로 예수님 시대였기도 했다는 것이지요. 거기에는 이유가 분명 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예수님 당시에는 법에 따라 판결할 판사는 있습니다. 그러나 변호사 제도는 아직 그렇게 확립되지 않은 시대였기 때문에 만약 어떤 이가 법정에 불려갑니다. 그러면 누가 그 사람을 위해서 대신 변호해 줄 사람이 있었을까요? 없었을까요? 없었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므로 누가 법정에 불려가면 다른 어느 누구가 그 사람을 위해 변호해 주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자기 스스로 자기 문제에 대해서 변호했어야 하는 겁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아무리 지식이 많아봤자 말을 잘 못하면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사람들에게 보여줄 확실한 증거가 있는들 사람들에게 설득력 있게 말을 잘 하지 못하면 그 지식이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법정에서 말입니다. 그렇게 말하지 못하면, 논리적으로 말을 잘하지 못하면 판사와 배심원들의 마음을 얻을 수 없었기 때문에, 그래서 여러분, 사람들을 설득할 방법을 찾아내는 일, 아리스토텔레스가 한 말이지만 이것이야말로 당대 그 어떤 것보다도 지식인들에게 요구됐던 것입니다. 그것이 권위 있는 자가 갖출 최고의 덕목이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이런 맥락을 생각해 본다면 오늘 본문에서 대제사장들과 백성의 장로들이 예수님의 이 권위에 대해서 도발하며 던진 질문이 있지 않습니까? 그것은 여러분 즉흥적으로 만나자마자 생각나는 대로 이렇게 던진 그런 질문이 아닙니다. 예수님을 궁지로 몰고 덫에 걸리게 할 질문을 자기들끼리 이미 충분히 논의를 거쳤고요. 그리고 심사숙고해서 그래, 이 질문이면 됐다. 이 질문이면 저놈 꼼짝 못하겠지 하고 미리 준비해온 질문이 바로 그 질문이었습니다. 그들이 준비한 질문은 무엇입니까? 내가 무슨 권위로 이런 일을 하느냐, 이것이었습니다. 또 누가 이 권위를 주었느냐. 우리가 이렇게 물었을 때 저놈이 뭐라고 입을 열어 대답만 하기만 하면 우리는 그 즉시로 저놈을 덫에 걸리게 만들 수 있겠다. 이렇게 꼼꼼하게 준비된 질문을 예수님께 지금 던지고 있는 것입니다. 생각할수록 참 좋은 질문입니다. 역시 지식과 경험과 화술에 이 겸비한 유대교 최고 권위자들답게 준비한 질문이 분명합니다. 하지만 여러분, 우리가 이미 오늘 본문 내용 읽어서 다 아시지만 오늘 본문 내용이 그렇게 어려운 말씀은 아니지요. 대제사장과 이 백성의 장로들은 거기까지였습니다. 그렇게 준비해온 것으로 그들은 그대로 자멸하고 말았습니다. 예수께서는 저들의 질문을 받자마자 바로 즉자적으로 더 이상 생각하고 자시고 할 것도 없이 이렇게 그들에게 말씀하십니다. 요한의 세례는 하늘로부터 온 것이냐, 사람에게서 온 것이냐? 너희가 대답하면 나도 무슨 권위로 이런 일을 하는지 알려주겠다. 이렇게 대답하심으로 저들의 입을 단번에 틀어 막으셨습니다. 여러분, 이 말을 들은 저 유대교 당국자들은, 권력자들은 어땠겠습니까? 매우 당황스러웠을 것입니다. 아니, 이런 식으로 나올 줄은 생각지도 못했는데 하면서 당황스러워했겠죠.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하고 속으로 뭐라 자기들끼리 쑥덕쑥덕 대다가 결국 27절에서 뭐라고 하지요? 아주 궁색하게 대답합니다. 우리가 알지 못하노라. 이렇게 말하면서 오히려 누가 권위 없는 자인지 스스로 고백하고 있는 것이옵니다. 예수님의 권위를 깎아내리려고 벼르고 왔건만, 준비하고 왔건만 정작 입을 다물고 권위 없는 자로 추락한 것은 그들 자신이었습니다.
예수께서 이 대화의 주도권을 완전히 빼앗아 버린 것입니다. 이로써 예루살렘 성전 최고 권력자들이 주님 말씀의 권위 앞에서 쩔쩔매고 있는 꼴을 우리는 오늘 성경 본문에서 보고 있는 것이지요. 그런데 여러분, 사실 이러한 모습은 이미 예견된 일이었습니다. 마태복음 12장을 보면 예수님의 제자들이 안식일에 밀밭을 지나다가 얼마나 배가 고팠는지 그만 뭘 했습니까? 밀 이삭을 잘라서 우걱우걱 입에 넣고 먹은 적이 있었습니다. 그 모습을 지켜본 바리새인들이 예수님을 찾아와서 말했지요. 당신의 제자들이 안식일에 하지 못할 일을 했소이다. 이렇게 예수님을 힐난한 적이 있습니다. 그때 주님 그들에게 뭐라고 대답하셨던가요? 주님은 많은 말씀을 하지 않으셨습니다. 다만 바리새인들을 향해 엄히 대답하시기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성전보다 큰 이가 여기 있다. 이때 주님이 대답하신 것입니다. 그리고 이어서 저 유명한 말씀이죠. 무엇이었습니까? 인자는 안식일의 주인이다. 이 두 가지 대답.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성전보다 더 큰 이가 있다. 인자는 안식일의 주인이다. 이렇게 바리새인들에게 대답하신 적이 있습니다. 주님의 정체를, 주님 자신의 정체성을 바리새인들에게 그때 이미 알려주셨던 것입니다. 여러분, 그게 무슨 뜻일까요? 바리새인들은 마치 자기들이 무슨 새로 태어난 신의 산 모세라도 되는 것처럼, 자기들이 마치 율법의 기준점이라도 되는 것처럼 하나님 율법을 자기들 입에 맞게 해석하고 함부로 적용하면서 쫓아다니면서 사람들을 정죄하고 다녔습니다. 그러나 예수께서는 그들을 향해 말씀하신 것이지요. 성전도, 너희들이 줄곧 따지고 묻는 안식일도, 그리고 너희들이 줄곧 입에 물고 사는 그 율법도 너희가 기준이 아니라 누가 기준이라고요? 내가 기준이 된다. 주님 그때 말씀하신 것입니다. 이미 그때 못 박아 말씀하셨던 것입니다. 이와 관련해서 스위스의 아주 저명한 신학자 발타사르라고 하는 분이 있습니다. 그는 예수님에 대해서 다음과 같이 아주 의미 있는 말을 남겼는데 한번 그 말씀을 보면 그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예수께서는 절대적인 기준으로서 사람들 앞에 서 계십니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여러분 인생 가운데, 여러분 삶 가운데 예수님은 여러분들에게 절대적인 기준이 되십니까? 아니면 필요에 따라, 상황에 따라 그저 그러한 상대적인 기준만 되십니까? 어떠하십니까? 이 신학자는 우리에게 이렇게 도발하며 묻습니다. 과연 예수님은 당신의 절대적인 기준인가? 그렇게 묻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 그리고 마태복음 12장에서 주님 말씀하신 것, 성전보다 크니다. 나는 성전보다 크니다. 나는 안식일의 주인이다. 말씀하신 그 예수님이 과연 우리 삶의 절대적인 기준인가? 본문도 묻고 있고 이 신학자도 우리에게 묻고 있는 것입니다. 이어서 말합니다. 그분의 말씀 자체가 그것을 거부하는 이에게 심판이 됩니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참으로 탁월한 지적이 아닐 수 없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이 땅에 심판하러 오셨습니까? 구원하러 오셨습니까? 요한복음은 말합니다. 예수께서는 이 땅에 심판하러 오신 게 아니라 구원하러 왔다. 주님 직접 그리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면 누가 심판을 받는 것입니까? 여기에 대한 해답이 바로 이 신학자가 말한 것입니다. 예수님은 절대적인 기준으로서 우리 앞에 서 계시는데 우리가 만약 그 절대적인 기준을 거부하면 주님이 심판하지 않아도 우리는 우리 스스로 심판받는 것이 아닙니까? 이렇게 안타까운 마음으로 이 신학자는 우리에게 이런 이야기를 들려주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 예루살렘 성전 권력자들은 지금 자기들 눈앞에 절대적인 기준으로 서 계신 성전보다 크신 이의 말씀을 들어야 합니다.
그들이 그분을 무슨 말로, 무슨 꿍꿍이 속을 가지고 준비된 말로 예수님을 시험하고 테스트하고 자시고 할 것이 없습니다. 그럴 상황이 아닙니다. 그들은 절대 기준으로 자기들 눈앞에 서 있는 성전보다 크신 분의 말씀을 들어야 했던 것입니다. 주님의 말씀을 받아들이면 구원이겠지만 그 말씀을 거부하면 그것은 심판을 자초하는 절체절명의 위기의 순간에 저들이 처해 있는 것을 저들은 알지 못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이에 성전보다 크신 분이 28절에서 물으십니다. 너희 생각에는 어떠하냐? 이렇게 묻고 계시지요. 첫째와 둘째 아들에게 포도원에 가서 일하라고 했더니 어떻게 했습니까? 가겠다고 대답만 하고 가지 않은 첫째와 처음에는 가지 않겠다고 대답했다가 나중에 뉘우치고 그 포도원에 들어간 둘째 중 누가 아버지의 뜻대로 하였느냐 이렇게 물으시면서 오늘 본문에서 성전보다 크시고 삶과 신앙의 절대적 기준이 되시는 예수께서 그들에게 물으십니다. 그리고 오늘 예배하는 우리들에게도 동일한 물음을 묻고 계십니다. 여러분, 본문에 나오는 저들은 마치 장기판 외통수에 걸린 것처럼 마지못해서 대답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뭐라고 대답했습니까? 둘째 아들이니이다 이렇게 대답했지요. 여러분, 저는 이 말씀을 읽을 때 사무엘하 12장에 나오는 하나님의 보내신 선지자 나단 선지자가 다윗 왕을 꾸짖었을 때 다윗이 자신의 추악한 모습을 고백한 바로 그 장면이 저절로 떠올랐습니다. 즉 오늘 본문 말씀은 아버지의 뜻을 거역했고 게다가 뉘우치지도 않는 이 자신들의 형편없는 모습을 자기도 모르게 고백하고 있는 대제사장과 백성의 장로들의 모습을 우리가 보고 있는 것이겠지요. 자, 이에 성전보다 크신 예수께서는 저들을 향해 마지막으로 엄히 꾸짖으시며 말씀하십니다. 우리 이 말씀을 다 같이 한 목소리로 한번 읽으면 좋겠습니다.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세리들과 창녀들이 너희보다 먼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리라. 너희는 이것을 보고도 끝내 뉘우쳐 믿지 아니하였도다. 주님이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이 말씀이 어떻습니까? 오늘 이 예배에 나오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언제나 우리에게 은혜의 권세로만 당신의 권위를 보여주시는 주님을 결단코 만만하게 여기고 만홀히 여기는 그런 우리가 되지 않기를 바랍니다. 은혜의 권세로 우리를 보듬어 주시는 주님께 더욱 감사하면서 그 은혜에, 그 권세에 더욱 신뢰하는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우리 주님은 낮아지는 방법으로, 끝까지 참으시며 인내하는 방법으로, 그리고 십자가를 지시는 방법으로만 자신의 권세를 베풀어 주시기 때문에 대제사장들과 백성의 장로들이 성전보다 크신 이가 성전에 계신 것을 알아보지 못했던 것처럼, 여러분, 때때로 우리도 이미 우리 삶에 와 계신 낮아지신 예수님, 인내하시는 예수님, 십자가를 지고 예수님 너무 낮은 곳에 계시기 때문에 우리 주님을 알아보지 못하고 주님을 간과할 때가 많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이러한 어리석은 모습이 우리의 모습이 아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또한 은혜로만 행사하시는 주님의 권세를 가볍게 여긴 나머지 가겠나이다, 그리고 하겠나이다, 변하겠나이다 하는 이런 헛된 다짐에 익숙하기만 할 뿐 결국 뉘우치지 않고 포도원에 들어가지 않았던 첫째 아들의 신앙이 우리의 신앙이 아니기를 바랍니다. 무엇보다 오늘 본문 마지막 구절에서 너희는 이것을 보고도 끝내 뉘우쳐 믿지 아니하였도다 하신 이 주님의 두려운 말씀이 우리를 향한 말씀이 아니기를, 정말 아니기를 바랍니다. 다만 성전보다 크신 분을 여러분 삶의 절대적인 기준으로 삼아서 우리 주님이 베푸시는 그 은혜의 권세를 오늘 나오신 여러분 모두가 다 충만히 누림으로
그 은혜 앞에 더욱더 가까이 나아가는 믿음의 여정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주셨습니다. 주님은 언제나 낮고 낮은 곳을 택하시사 우리 눈에 보이지도 않을 정도로 우리를 섬겨 주셨습니다. 그리하여 우리는 때때로 주님을 만홀히 여길 때도 있었습니다. 주여, 그런 우리의 믿음 없음을 불쌍히 여기시고 언제나 주님께 가까이 나가며 성전보다 크신 이의 그 권세 앞에, 은혜로 주시는 권세 앞에 순복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신 예수님 이름 받들어 기도합니다. 아멘.